안녕하십니까.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오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배당마다 종탑 높이 십자가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두 가지 길이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멸망의 길이요, 하나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게 됩니다. 방금 읽은 대로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는 하나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만큼 미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멸망하는 자들로서는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냐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애써도 못하는 이 구원, 이 죄사함의 문제, 이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밑에 22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제목이고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22절에 나오는 대로 유대인들은 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표적, 뭔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표적, 이것을 유대인들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유대인들이 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그들에게 한 번쯤 주님께서 뭔가 표적을 보여주실 만도 하죠.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지만 믿지를 않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뭔가 놀라운 이 기적을 한번 일으키신다면 유대인들이 두려워 떨면서 주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원하는, 이 진리를 참 깨닫기 원하는 사람들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적, 표적, 신비한 체험, 이것은 왔다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단도 얼마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런 표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 표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게 됩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비유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3일 후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3일 만에 나온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동안 땅속에 계셨다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 요나의 그 비유인데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보다 더 놀라운 표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하셨다는 것을 보여준 이 표적보다 더 놀라운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벌레보다 못한 구더기와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보다 우리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더 큰 표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만큼 놀라운 표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22절에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헬라인들, 헬라 철학을 만든 사람들, 세상에서 잘 배우고 똑똑하고 유식하고 논리적이고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자주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톨스토이에게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톨스토이가 대답하기를 아메바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메바가 어떻게 사람을 이해할까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메바는 단세포 생물이죠.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개미가 어떻게 사람을 이해할까 하는 것입니다. 개미의 지혜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같은 피조물끼리도 일하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들 창조주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을 했을 때에 38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내가 땅에 주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내가 바닷물을 막아서 못 나가게 했을 때에 네가 그것을 깨달았느냐? 하늘의 별들에 대해서 네가 깨달았느냐? 만물 중에 뛰어노는 많은 짐승들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아느냐 하는 질문으로 욥에게 물으십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사람의 지혜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도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이것은 표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이 바울의 평생의 사명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깨달은 바는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꼭 한 가지 사실만을 알기로 작정하였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것보다 더 귀하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이것만을 알기로, 이것만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놀라운 십자가가 누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뭐니 뭐니 해도 이 십자가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보다도 더 이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죄인이 십자가를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체험하시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 알프스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아주 굵은 밧줄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굵은 밧줄이 끝부분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그 끊어진 밧줄을 왜 거기에 전시했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등산객들이 이 알프스 정상에 오르기를 매우 소망했습니다. 여러 번 도전했지만 실패했다가 이제 새롭게 등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등산객과 3명의 안내원이 이제 알프스를 오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들이 많은 역경을 거친 후에 마침내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산에 오르면 야호 하죠, 그죠? 사진을 찍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즐겁게 산에 오른 기쁨을 만끽한 후에 그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얼음으로 뒤집혀 있기 때문에 이 밧줄로 술에 몸을 묶고 그렇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해서 또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두 사람이 그냥 한데 엉켜서 이 벽돌이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던 그 친구들이 놀라서 그 밧줄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만한 사고 같으면 밧줄을 꼭 붙잡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그래서 그 밧줄을 아주
공식 로프가 뭐냐 하면 이 공인된 그 로프는 그 밧줄을 꼬을 때에 그 밧줄에 반드시 붉은 줄을 섞어서 꼬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붉은 줄을 섞어서 꼬았을 때 누구든지 그 밧줄을 보면 아, 이것은 안전한 밧줄이구나, 이것은 매우 튼튼한 밧줄이구나, 안심하고 그 밧줄을 가지고 등산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미처 그것을 잘 살펴보지 못했거든요. 단순히 붉은 밧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갔고, 그 붉은 밧줄에 의지해서 메어 달렸는데, 그들이 아마 위험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 밧줄이 가짜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위험을 당했을 때 그 밧줄이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공식 로프는 붉은 줄이 섞여 보여진 그 밧줄이었습니다. 위기의 날에 이것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 줄을 붙잡고 있는데 내가 어떤 줄을 잡고 있느냐, 내가 잡고 있는 줄이 과연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 줄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잘못된 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굵고 튼튼해 보이기 때문에 그 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위의 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의 밧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혹은 내가 열심히 절에 다니고, 무슨 종교든지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내가 구원받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을 자랑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내 주위에 보니까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없더라, 그러니 내가 구원받지 않을까. 혹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그래도 대명동교회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밧줄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밧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공식적인 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고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나지만 마지막 위기의 날에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470장을 불렀는데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님께서 이제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지라도 우리는 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구원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날에, 이 위기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그 줄은 끊어질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하늘과 땅이 불타는 그 날에, 혹은 내가 죽어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붙잡은 줄이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그날에 그 줄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천주교에서는 사제나 신부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구역을 정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죽기 전에 그 신부나 사제가 가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만 그 죄가 용서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국에서 80년 동안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아주 훌륭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말년이 되었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왔습니다. 그때에 그 교구를 담당하고 있던 사제가 생각했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는 그 자매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왔을 때에 그 자매님이 물었습니다. 웬일로 사제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때에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자매님, 사제님, 그러면 손바닥을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손바닥을 보여주니까 가만히 살펴보더니만 당신은 사기꾼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근거로 붙잡고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손바닥을 바라보게 될 때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자국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내 죄가 이렇게 완전히 해결되었구나.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 십자가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이 십자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님을 뵙게 되었을 때, 그날에 그분의 못자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 아래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을 우리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부지런히 찬양을 드리다가 먼저 가신 그 할머니처럼 우리가 그곳에 가면 뵙게 되겠지요. 같이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14절에 나오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13절의 첫 번째 단계는 이것이었습니다.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육체의 무할례란 말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이며, 영적으로는 육체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아담의 본성대로 살아간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고 이 육체는 아담의 본성을 따라 타락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끝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만약 하나님께서 조금 죄를 남겨두시고 사하시고 조금 남겨둔 죄는 너희들이 해결해라, 너희들이 교회 부지런히 다니고 울고 불고 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담스럽겠습니까? 저는 이 2장 13절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 참 마음에 감사가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이 구절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조금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했는데 또 한 가지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의문에 쓴 정서, 율법입니다. 율법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죄사함 받았을지라도 매우 불안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율법은 아담 이후로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울로서 만드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성막을 주시고 율법으로 불가능한 것을 성막을 통해서 죄사함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위로 불가능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 그 율법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허물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섰을 때에 어느 누구도 얼굴을 떳떳이 들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제 아내가 저에게 적이 되었다고 칩시다.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저의 적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 약점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모든 약점을 큰 종이에다가 조목조목 적었습니다. 제 1항, 제 2항 이래서 조목조목 수백 가지 되겠죠. 그걸 적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다니면서 그걸 공개하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내 허물을 공개한다면 저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막 숨고 달아나고 아무리 얼굴을 가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연약한 점을 속속들이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이 거스린다는 말은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아담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죄를 짓는 것이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죠. 율법은 우리의 약점을 속속들이 드러내서 우리의 길을 팍 죽이고 주눅이 들게 하고 그저 꼼짝도 못하게 그저 부족한 죄인, 어찌할 수 없는 죄인,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이 의문에 쓴 정수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13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할지라도 14절에 의문에 쓴 정서가 있으면 우리는 몹시 불안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이 고대 문서를 보면 계약을 할 때에 그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문서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에는 못을 박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멍이 뚫린 그 문서는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서 돈을 예로 듭시다. 한 1,000만 원 정도 당신에게 주겠어. 그런 계약서가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있는 순간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야, 내가 1,000만 원 저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런데 1,000만 원을 갚은 다음에는 그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는 다음에 혹은 X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끝났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율법 앞에 서게 되면 항상 이 율법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항상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율법의 요구에, 그 까다로운 율법에 맞춰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가을에는 제 직장이 몹시 바쁩니다. 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일의 목록을 쭉 적어둡니다. 1번, 2번 이렇게 해서 목록을 쭉 적어두고 이제 일을 한 가지씩 처리할 때마다 거기다가 X표를 합니다. 또 다 하고 나면 또 X표하고, 마지막에 X표가 안 된 것만 찾아서 일거리를 다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면 마지막에 크게 X표를 하고 구겨가지고 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나와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 율법을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 십자가가 필요한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만약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직도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지 못해서 뭔가 해야만 해야 된다고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뭔가 불안해하고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대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이 율법도, 그 의문에 쓴 정서도, 그 율법이 내리는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더 이상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섬기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 번째로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은 핍박하니까요. 여기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 유대주의에 대해서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이 사도시대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대에 유대인들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관습 속에서 율법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자기들은 할례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단순히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지만 그래도 우리가 율법도 지키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왜요?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종교주의자들로부터 핍박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섞어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이 할례, 이것은 종교와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에게 내려왔던 관습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가하면 많은 종교주의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자기들의 전통을 주장하고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형식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대항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반드시 핍박이 오게 마련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핍박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교주의자들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여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나온 대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주장했습니다. 바울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아주 우수한 유대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바울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형식, 자기의 선행, 자기의 인격, 바울이 그것을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비해 봤을 때 그것은 얼마나 무가치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마다 안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에 비했을 때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에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예요?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닙니다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중에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닙니다. 물론 어디에 속하느냐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교단이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14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을 대적한 세상입니다. 주님과 세상은 결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의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쫓겨나셨고 이 세상에게 실어버린 바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도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조금도 미련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쫓겨나셨기 때문에 바울도 기꺼이 그렇게 될 것을 감수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바울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을 것입니다. 십자가만 주장하는, 어리석게도 나사렛 목수의 아들 추종하는 그 바울을 사람들은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또한 세상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요. 어차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야 되고, 우리 주님도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고 바울도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고, 오늘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 십자가가 필요한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이 나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이단이라고 욕하든지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하든지 뭐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369페이지 13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안락을 누리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받기를 거절하지 않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도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만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이 하늘과 땅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하늘과 땅은
마지막 날에 다 불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도성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놀라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는 얼마나 놀라울까요? 우리가 분명한 소망을 가질 때에 이 땅에 있는 것을 기꺼이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기도 나 또한 세상을 하찮게 여기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번째로 누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246페이지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번째로 죄에 매여 있는 자에게 이 십자가는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에 매여 있다면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6절에 보면 첫 번째로 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옛사람이 나오고, 죄의 몸이 나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우리 위에서 죄는 마음대로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의 지배를 받은 것은 뭐냐면 옛사람입니다. 죄가 옛사람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화를 내라, 싸우라, 욕하라 하고 죄가 우리 옛사람에게 지령을 내리면, 옛사람은 누구에게 지령을 내리냐면 이 죄의 몸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그럼 죄의 몸은 옛사람의 지시를 따라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냐면, 죄는 크게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는 죄, 영어로 sin, 죄, 그리고 죄들, 죄의 열매들, sins, 많은 죄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죄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 그 죄의 근원으로부터 많은 죄들을 우리가 짓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첫 번째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싹 씻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짓는 죄의 열매들, 시기, 분쟁, 다툼, 이 모든 죄의 열매들을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말할 때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열매들은 해결되었는데 죄 자체, 죄의 뿌리는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는다고 해서 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오해하기를, 야,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죄를 지을까? 구원받았으면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될 건데, 그래서 죄를 지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막 마음에 정죄함이 옵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구원받는다고 해서 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죄가 누구에게 지시를 내리냐면 옛사람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죄가 옛사람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화를 내, 싸움을 해, 욕을 해 하고 지시를 내리지만 그 지시를 받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몸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죄의 몸에게 바로 지시를 내릴 수는 없거든요. 옛사람에게 지시를 내려서 그 옛사람이 죄의 몸에게 다시 지시를 내려야만 죄의 몸이 가서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죄가 아무리 지시를 내려도 옛사람은 죽어버렸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이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못 박혔으므로 이제는 죄의 권세로부터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만약에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대답하기를 너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야. 이 옛사람은 매우 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욕심, 썩어져 가는 구습, 옛날에 잘못된 관습, 죄를 짓는 습관. 그 옛사람은 끊임없이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옛날 관습대로 계속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도 구원을 얻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는 의롭게 살아가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예의 비유를 자주 들잖아요. 아주 포악한 주인에게 매여 있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악한 주인은 이 노예를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이 노예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있는 아주 선한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옛 주인으로부터 이 노예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는 이제 옛 주인으로부터 해방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노예가 그래도 옛 주인을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옛 주인이 불렀어요, 노예를. 판 다음에, 자기가 돈을 받고 판 다음에 불러가지고 또 막 포악하게 굴라 그러니까 이 노예가 겁이 나는 거예요. 옛날 그 관습을, 옛날의 그 구습을 잊지 못했어요. 그때 이 노예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웃집에 사는 저 사람이 나를 값주고 사서 나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종이 아닙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죄가 끊임없이 우리 옛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죄를 지켜 하고 범죄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때 외칠 수 있습니다. 죄여, 더 이상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이 로마서 6장에 읽어보면 이제는 죄에게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에게 병기로 드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할 권세가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옛살이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도 고질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서 끊지 못해서 애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명확히 깨달을 때 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여, 너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이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이 죄의 열매들, 보혈로 씻었을 뿐만 아니라 죄 자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누구에게 이 십자가가 필요한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뭡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은 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에 매여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육체의 일이 어떠합니까? 그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구원받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육체의 소욕 때문에 늘 거스리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5장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바로 육체의 일들인데, 우리가 이것에 매여 있을 때, 우리가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때에 참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4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체의 일이 나를 괴롭힐 때에 우리는 외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야.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어. 더 이상 나를 유혹할 수 없어. 이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야. 우리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모든 더러운 것들, 이 옛사람, 이 정과 욕심, 이 육체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야 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아까 2장 15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지만 사람들 볼 때 그것은 실패이고,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죄로부터 이길 수 있으니, 우리가 이제는 육신적인 삶을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으니, 이 십자가야말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누구에게 이 십자가가 필요한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숙연해지는 부분이 많이 있죠.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내가 이 비밀을 좀 더 깨달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도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살다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여기에 걸려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이 십자가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본성을 따라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자들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신 분이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면 어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의 비밀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귀하시고 놀라우신지 우리가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 마음이 교만해질 때에, 나도 모르게 높아질 때에 이 십자가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이렇게 악한 자인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죽어주셨는데 내가 뭐가 잘나서 주님 앞에 큰 소리를 치는가? 내가 뭐가 잘나서 이렇게 교만한가? 하고 참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오랫동안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참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 영광스러운 놀라우신 주님을 뵙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셔서 그 손에서 피를 흘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 얼굴이 아주 초췌해지시고 그 입술이 말라붙고 온몸에 채찍으로 멍던 그 모습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참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면을 우리도 늘 예배 시간에 그것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직접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을 때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후반부에 나오는 대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높이 세우시고 모든 무릎을 주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은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7번째로 누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가?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3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갖추어야 될 3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조건은 26절에 나오는 대로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 27절에는 십자가를 지고 좇으라는 것이고, 33절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구절의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27절에 나오는 대로 십자가를 지고 좇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좇게 되었을 때 이 나머지 3가지는 다 해결이 되니까요. 누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 앞에 9장을 보면요,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좇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좇는 것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저는 종종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기보다는 내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면류관을 쓰고 따라가고 싶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마다 그 십자가의 분량이 다 다르겠죠. 자기의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이죠.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주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입니까? 의문에 쓴 정서가 못 박혔고, 세상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나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야말로 나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귀한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떤 신사가 지나가면서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아주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그 어린아이를 건져냈습니다. 그 소년을 건져내니까 이 소년이 이 물에서 나와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그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러니까 그 신사가 이렇게 말하고 떠나갔습니다. 얘야, 네 생명이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앞으로 네 인생에서 증명해 보여라. 그렇게 말하고는 떠나갔습니다. 소년은 아마 그 말을 깊이 평생토록 간직했을 거예요. 그 소년이 잘못된 길로 살았을까요? 그 신사가 죽을 힘을 다해 건졌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소년은 정말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했을 때에 이것은 사실 제가 묵상하고 제가 깨닫고 제가 알고 싶어서 묵상했던 말씀들입니다. 이 십자가는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닌 저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2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감사합니다.